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안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인인 우리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힘써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진실하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완전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덩어리인 것,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진실하게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용시하거나 그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죄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그들이 얼마나 사사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인지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기드온이 당장 아멘하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 가지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기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을 부르지만, 기드온은 우리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가장 작고, 우리의 지파는 또 지파 중에서 가장 작다. 그리고 나는 그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하여서 증거에 달라, 그렇게 징표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에 합당한 인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고 있던 300명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300명이 뽑히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 군사훈련을 통해서 적의 군사로서 선발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먹는데 우연히 개가 물 먹듯이 손을 떠서 핥아 먹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과 싸우는 군대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원함도 아니었고, 그들이 특별 훈련 받아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중이 떠지는 같은 이 300 군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 달린 것도 아니고 300명의 군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겠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크게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 히브리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에게 크게 따질 때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이 무엇을 따지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따지는 것은 기드온에게 너는 왜 처음부터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나중에 우리를 불렀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디안으로 싸우러 갈 때에 처음부터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였느냐? 괄시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미디안이 도망갈 때에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에브라임에게도 증거를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부름을 받고 요단 나루터를 점령하여서 이 미디안 군대의 두 장군이었던 스엡과 오렙을 만나서 죽이는 내용이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때문에 이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대를 섬멸하는 그런 일이 7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았다면 미디안의 두 장군이었던 오렙과 스렙을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요단 나루터를 점령하여서 이 오렙과 스렙을 그렇게 죽이는. 그래서 지금 미디안이 군대를 섬멸한 후에 에브라임이 무엇을 따지는가 하면 처음부터는 왜 안 부르느냐? 우리를 왜 무시하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흥분하고 따지고 있는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똑같이 큰 소리치고 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에브라임과 이렇게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너희들의 건물 파도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오렙과 스엡을 넘겨주는 참 대단한 거다 하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녹아 풀리는 거죠. 잠언서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니와. 유순한 대답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흥분하고 같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금방 가라앉아서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이 에브라임처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따집니다. 그럼 이 에브라임의 이 행동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걸까요? 이 에브라임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면요, 이 에브라임이 7년 동안 미디안으로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은 7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침묵을 지키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도망가는 이 군대를 섬멸하고 난 후에 에브라임이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큰 소리치고 따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이 7년 동안 침묵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따지는 이거 뭔가 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 지파보다 이 미디안에 속해 있는 지파 또 미디안이 자기들보다 더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들을 높여주고 자신을 나쁨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의 노를 가라앉히게 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금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게 되어지면 전력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미디안 군대를 선대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을 높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기드온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을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이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전쟁의 성과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야지만 이 에브라임 코를 납작하게 낮추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뭔가 하면은 이 에브라임 노를 부드럽게 하고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이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충돌을 피하고 이제 추격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과 그의 300명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지금 요단 서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미디안 군대가 요단 동편 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들 따라서 요단강 지나서 동편 쪽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럼 밤새도록 전쟁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말씀 보시면 피곤하며 추격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곤한 것은 배도 고프고 잠도 못 자서 몸이 정말 피곤해 쩔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 기드온은 그래도 300명 이거는 대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지금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 보시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를 따르는 백성은 좀 더 정확히 말하고 있으면 내 발밑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벌써부터 자신을 따르고 있는 300명의 군인들이 마치 자신의 병사인 것처럼 내 발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피곤하다. 그래서 너희는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한테 먹을 것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청에 숫곳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의 방백들이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백떡을 주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숫곳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 서편 쪽에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를 수 있었어요. 이 전쟁 소식이 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기드온이 좀 더 자세하게 사실은 그날 밤에 전쟁이 있어서 지금 숫곳에 내게 왔고 지금 우리는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한 중이다.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이 숫곳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을 알게 되어지고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전쟁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추격하고 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만 봤으면 숫곳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 소식을 듣고 공격하게 되어진다면 이 숙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고의 방백들은 이 성적을 봤을 때에 지금 이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의 마을이 완전히 전멸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숙고 사람들이 정말 그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에 있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적들의 손목을 아니면 손가락을 베어서 전쟁의 성과를 거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만 하고 있다 하지 그들의 손에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표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고 사람들은 기드온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마을이 쑥대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이요, 기드온을 굉장히 분노하게 한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서 찢는다는 것은 타작한다는 겁니다. 타작. 과거에 타작할 때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이 도리깨로 막 사정없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타작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 찔레와 들가시로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말씀 보시면 부들레 가서 부들 사람들에게도 분열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분열 사람도 똑같이 숙고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또 분열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렇게 지금 분열 사람들과 숙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실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뒤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어요. 정말 에브란 할 때는 정말 자신을 낮추고 에브란 높여주었는데 지금 숙고 사람들과 버넬 사람들 향하여서는 정말 분노해가지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분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복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지금 기드온이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데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게는 이미 12만 명의 군대가 다 죽고 15,000명만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이들을 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구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 중에 유다 높이에 이르렀고 그곳에 이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안심하고 있었어요. 안심. 왜 안심했었을까요?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그래도 15,000명의 군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기드온의 숫자는 겨우 400명이고 자신들은 아직까지도 15,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안심하며 그렇게 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거죠.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게 가지면 많을수록 그것들 때문에 안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느냐,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 남았느냐, 내게 사람들이 얼마 남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오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요, 아직까지 자신들의 가운데 있는 15,000명의 군인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쉬고 있었어요. 이때에 기드온이 어디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가 하면 장막에 거주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에 거주한 자의 길은 뭔가 하면 낙타 상인들,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보통 상인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바와 살문나는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길로 올라와 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길로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승리라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길로 올라가서 그들을 이제 추격하고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신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던 숙곳 사람들과 분위엘 사람들 향하여서 복수하는 일이에요. 14절 이하 말씀 보시면 숙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숙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이 이르되, 잘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숙곳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희롱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 숙곳 사람들은 전혀 기드온과 300군인을 향하여서 희롱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말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 손을 보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숙곳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희롱하였다. 희롱이 이 단어가요, 나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조롱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숙곳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뭡니까? 떡을 주지 않으니까 분노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내 피곤한 사람. 분명히 숙곳 사람들은 그냥 내 군대라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내 피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더 말을 첨부합니다. 이 모든을 볼 때에 기드온은 숙곳 사람들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였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기드온과 300군인을 향하여서 조롱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또 그들 보기에조차도 피곤하였는데 일부러 도와주지 않은 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기드온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었고 이 숙곳 사람들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분유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사실
힘이 있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도 대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기드온은 대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미디안 군대를 징벌하고 나서 자신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브니엘 사람들과 그리고 수꽃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징벌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가진 없을 때에 정말 비굴할 만큼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진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거의 모두가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이 기드온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할 때는 기가 죽어 있다가 무엇인가 조금만 힘을 가지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복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시지.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은요, 수꽃 사람들과 또 브니엘 사람들에 와서 보복을 하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신문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을 신문하면서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 이 세바와 살문나의 말은 사실 두 가지의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조롱하는 거죠. 조롱. 기드온아, 너는 겨우 300명을 거는 왕자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때는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린 왕이다. 그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내가 죽인 그 너희 동족 사람들은 다 너처럼 왕자 같았다 하면서 왕이 아닌 왕자급으로 기드온을 조롱하는 것이죠. 또 한편 해석이 가능한 건 무엇인가 하면 죽기 전에 오히려 기드온을 향하여서 아부한다, 아첨한다,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너처럼 왕자 생겼더라 하면서 기드온을 띄워주는 그런 말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21절 말씀 보면 기드온을 향하여서 네가 우리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에게 아첨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맏아들인 여델을 향하여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맏아들 여델에게 시킵니다.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델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용명을 보이라 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소년인 이 여델에게 죽임을 통하여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치욕을 안기기 위한 것이죠. 이런 측면을 통해서 여델에게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여델이 아직 소년이었어요.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서 있는 거죠. 이런 여델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워하였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다 여델을 통하여서 투영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요, 그 전의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며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가 여델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걸 보면서 비웃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향하여서
네가 일어나 우리를 죽이라. 사람이 어떠하며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네가 정말 용사라면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요, 조롱만 가만 당하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의 말대로 즉시 일어나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과거에 소심하고 겁먹고 두려운 사람에서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기드온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겁많고 소심하고 두려운 사람에서 이제는 난폭하고 잔인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복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변질되고 있는 거죠. 수구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은요, 무슨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의 목에 있던 그 초승달 장식품들은 바로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의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식물인 거예요. 근데 그 장식물을 가지고 뭡니까? 자신이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드온은요, 변질이 되고 있어요.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운 사람이 한편으로는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런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운 사람에서 이제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유는 변화가 되어지면 치즈가 됩니다. 근데 우유가 변질되어지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성을 향한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를 노력하고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부패 덩어리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갈 때에 그가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점점 난폭하고 찬양한 사람으로, 복하는 사람으로, 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는 죄까지 범하게 되어지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사건까지도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령 충만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감사하고 또 주님을 닮아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천성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